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외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는 지소서. 아멘. 오늘 2023년 주 10월 12일 목요일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골로새서 2장, 에스겔 45장, 시편 99편에서 101편 말씀. 꼭 본문을 아무리 바빠도 이 본문을 먼저 읽고 또 제가 보내는 이 맥체인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늘 듣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듣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잠언 15장 23절 25장 11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 거룩하신 그 존전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아들은 우리 죄를 위하여 순종하시고 의로우신 상과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복음을 이루어 주셨나이다. 주 성령께서 이 귀하고 복된 은혜를 저희로 알고 깨닫고 믿고 이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금생에도 내생에도 약속을 받은 참으로 복되고 귀한 주의 신부라 자녀라 그리스도인이라 헵시바라 불나라 칭함을 얻게 하여 주셔사오니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그 귀한 의를 힘입어 주의 존전에 나아와 사냥오니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마음에 부족한 것밖에 없사오나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그 귀하고 귀한 사랑을 의뢰하여 주님 존전에 나와 또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받나이다. 이 크고 높으신 은혜, 죄와 허물로 금생에서도 마귀에 걸려 온갖 할 짓 안 할 짓 더러운 짓 서로 죽이고 물고 물리는 그 악한 적자 생존의 사탄의 영역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 주신 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 이동건 유하숙 선교사님
저 멀리 러시아로, 폴란드로, 또 우크라이나로 하나님 보내주셔서 비록 금생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을 겪사오나 복음 진리를, 이 복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그 영광, 저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삼아 주셨고, 지금까지 또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셔사오니 주께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이 받은 복음, 저희들이 전한 복음, 이 복음이 주께서 이루신 복음이요, 바울이 주께서 전한 복음이요, 또 바울이 받은 복음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중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의 풍성함을 저희들이 다시금 가슴에 새기며, 주님, 이 풍성한 은혜를 기록한 성경을 더욱더욱 깊이 깨닫게 하사 그 사랑의 강건함으로 이 일 저일 감당할 때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66권에 담겨있는 주의 말씀을 저 믿음의 장성한 사람들 같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언제나 스승이 되셔서 가르쳐 주시사 먼저 저희들에게 그 큰 은혜를 있게 하사 에스겔에게도 예레미야에게도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바울 사도에게도 여러 사도들에게도 그 사랑 마음에 부어주심으로 비록 세상이 이리저리 요동치고 도전하고 조롱하고 멸시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굳게 서서 주의 통치 안에 굳게 서서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더욱 힘성과 같이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하신과 같이 경우에 합당한 주의 생명의 복음을 잘 전가하여 많은 사람을 더욱더욱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도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오늘날 이 예루살렘 거리는 이 교회마다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이 교회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이것을 정의, 진리, 어떤 세상적 관점에서 정의, 진리도 포함 안 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 성경은 항상 메시아 언약의 완성인 우리 주님의 복음, 복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정의, 진리,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을 담고 있는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고 그 복음에 담겨 있는 그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힘입어서 이 복음 전가하기를 힘쓰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예루살렘 성읍을 용서하리라. 말세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불신자부터 먼저 심판합니까? 교회부터 먼저 심판합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에 이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특별히 목회자가 이 정의,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야 하겠구나. 이것을 늘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저는 늘 이렇게 이 진리,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그 한 사람 반열에 이 미천한 종도, 우리 미천한 강변 성도들도 참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길을 계속 가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정의, 진리,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맥체인 말씀에서 이 열왕기 상에 보면 이제 12장에서 메시아 언약을 떠난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고 14장부터 본격적으로 북왕국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거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 필경은 망한다. 다윗의 길로 가면 당장 어렵고 힘든 것 같아도 필경은 성공한다. 반드시 성공한다. 그 다윗의 길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언약하시고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야곱의 자손 유다 자손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메시아 언약의 그 길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정하신 그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언약을 기록한 성경을 늘 가까이 두고 이 성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은혜를 힘입어 그 길을 가는 그 사람, 그 길을 가는 그것이 다윗의 길이에요. 다윗의 길. 근데 이 여로보암의 길은 이 메시아 언약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 오직 자기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가 있는 거예요. 자기 명예, 이 여로보암의 길.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메시아 언약 성경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 우선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성경에서 이 구약 성경이든 이제 우리들에게는 신약 성경이든 영생이 뭐냐? 이 막상 영생이 뭐냐 물으면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이 영생이 뭔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이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무엇에 대하여? 또 이렇게 물으면 또 잘 답을 못해요. 예수님 그리스도와 제게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예언하고 말씀하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구원의 복음, 사람이 영생 얻는 길인 구원의 복음, 그 구원의 복음을 이루실 메시아가 온다. 그 메시아가 바로 나 자신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임마누엘 하시고 의로운 삶을 사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시거든요. 이 복음을 이루시고 구약 성경에서 크게 약속하신 세 가지가 있다면 천하 만민은 다 죄 아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어 있죠. 이 천하 만민 죄 아래 진노 아래에서 서로 물고 물리고 뜯고 들뜯고 이런 지옥으로 끌려가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하여 뭘 해주셨는가?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의인으로 오셔서 참 사람으로 둘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뭘 이루시겠다? 복음을 이루어 주시겠다. 이것이 첫째 약속이에요. 메시아가 복음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러면 그 이루신 복음을 인간의 지혜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그래서 이 복음과 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성령을
약속하신 대로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 중심으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성경을 풀어서 이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아들의 나라에 대하여 40일 동안 풀어주실 때에 이 제 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 아들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이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이 복음을 듣고 이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의 신부로 영생을 얻는, 생명과 썩지 않음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는, 아들의 나라에 참여하는 이 영광에 대하여, 그래서 구약 성경은 복음을 이루어 주시겠다,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성령님이 오셔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세 가지 큰 거예요. 복음, 성령, 성령께서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놀라운 영광을 주시겠다. 이게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대하여,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흑암의 근시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아들의 나라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 성경 전체 중심 주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복음을 이루셔서 친히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아들의 나라에 대하여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마지막 사도들도 똑같이 예수님이 행했던 그 방식을 따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사도행전,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이 부활하신 후에 복음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 복음을 이루시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복음을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우리들 안에서, 내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탄의 노예에 있다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내가 옮겨졌잖아요. 내가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구나.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구나.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끊어져 있던 내가 이 복음을 듣고 제사함과 의롭담을 얻어 생명에 참여하는구나.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 둘째 부활의 몸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 사는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친히 말씀하시고, 이 사역을 계속하도록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우리가 뭐 이런저런 많은 표적을 행하고 이런 권능보다도 성경을 잘 연구하고 살펴보면 제일 중요한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자신에게 또 적용하고,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 신구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구나. 이 성령이 임하시면 성경을 풀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구구절절히 이 성경을 풀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할 수 있는 그 권능이 진짜 권능이에요. 이 권능. 이게 다만 몇 사람이라도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어떤 주님의 증인이 되느냐?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님의 증인 되는 것은 누가복음 24장,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25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 믿는 자들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죠? 이걸 잘 깨닫지를 못해서 예수님 부활하기 전까지 십자가 죽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이 친구들아,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도 미리 말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걸 깨닫지를 못해서 부활하고 난 이후에 풀어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래서 고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뭘 이루어서요?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고 40일 동안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먼저, 이 사도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부지런히 배우고 또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죠? 이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비로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서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신 이 복음 전가하는 이 일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제가 지금까지 이 성경을 쭉 창세기 1장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창세기 2장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 관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전제를 가지고 이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쫙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말라기까지 쫙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더라고요. 이게 자기에 관한 거, 자기에 관한 거.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님의 무엇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루실 복음, 예수가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가, 가장 중요한 복음을 이루어 주셨다. 이 복음이 뭐길래, 복음이 뭐길래,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 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을 주시는, 금생에도 엄청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내생에도 약속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고난받는 이것이,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데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이것이구나.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는 이 선교도 그렇고 목회 설교도 그렇고 딴 게 아니라, 설교할 때 뭐 서론, 본론, 결론, 대지 어떻게 해야 되는, 그거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방식대로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이 성경을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줄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 성경을,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걸 풀어주면 그게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 설교가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풀어주시는구나. 이거 풀어주려고 그러면 신구약 66권이 한 권의 책이잖아요. 통일성이 있잖아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성경으로 아니하고는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없는, 어느 대학, 어느 신학교를 나온 중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 총신을 나와도 지금 보면 막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참 많아요. 총신을 나와도, 합신을 나와도, 고신을 나와도 그래요.
감신을 나오냐, 통신을 나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가, 예수님이 행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뭔가, 우리는 어떤 존재였으며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는가, 이 심각한 상태에 있는 내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해답이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만나는 것이구나. 이 복음을 만났다면 영생복락 예수님이 더 원할 것이 없구나. 이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복음의 은혜가 자리가 잡히고 뿌리가 박히면 세상이 겁나질 않아요. 우리 박세영 집사님 같은 이런 삶의 열매를 맺게 안 되나,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같은 그런 삶을 사는구나. 그래서 이 44절에도 이렇게 보면은 40일 동안 예수님이 뿔뿔이 흩어지던 제 아들을 다 찾아가잖아요. 참 이것이 참 선택 교리에 놀라운 것이구나 싶은데, 여기에 보면 44절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와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게 전체가 다 구약이잖아요. 기록된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 구약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복음,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복음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리고 두 가지 큰 약속,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담고 있는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복음, 이것이라. 이것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것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시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1차적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 자녀들을 교회에서는 더 근사 집사로 자라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목회자로 불러서 또 선교사로 불러서 세계 곳곳에 복음 전하게 하시잖아요. 그 능력으로 입혀진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보냅니까? 준비시켜서 보냅니까? 준비시켜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능한 자로 세우셔서 나를 충성된 사람으로 이끌어서 이 복음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디를 가나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제게 능력으로 입혀 주십시오.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케 해 주십시오.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어제 먹었다고 잘 먹었다고 오늘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 생명의 양식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매일매일 만나를 드셔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래서 제 아들의 사역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하신 이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이 풀어주신과 같이 사도들도 또 오고 오는 목회자들도 이 일을 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이 사도들, 사도행전에 전부 다 12 제자 먼저 부름을 받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 이방인 전도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방식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여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복음을 전가하는 이것이 진짜 권능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을 1차 선교사로 보내기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13장부터 세계 선교를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래서 저도 너는 이 시대에 무엇을 위하여 목회자가 되었는가? 무엇을 위하여 이 강변 동스마을 상가 2층에 이 강변교회를 세웠느냐? 나의 소명, 나의 사명. 내가 임의로 이곳에 세웠느냐? 성령이 불러서 이곳에 세웠느냐?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뭔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여기 왔는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폴란드에 갔는가? 일본에 갔는가? 미얀마에 갔는가? 중국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는가? 무엇을 위해? 성령이 내가 이르시되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은 핵심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 같이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정언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4, 15장, 16장에서 강력하게 강조하잖아요. 성령이. 그래서 13장 4절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래서 어제 우리 선교사님 간증하신 대로 러시아로 깔라린그나드로 이렇게 하는 누가 보냈어요?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뭘 증거하라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금생에도 약속을 받고 내생에도 약속을 받는 생명과 썩지 않음에 참여하는 그 영광을 증거하도록, 그 생명과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이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것이 실로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므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영광을 우리가 참으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 복음을 생각하면 세상에 이런 염려, 근심, 걱정이 다 물러가죠. 그죠?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분을 본격적으로 이 쓰시기까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가기까지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선교 여행을 갈 때까지 하나님이 몇 년간 훈련시킨지 알아요? 성경을 연구하게 한 자는 무려 13년이 걸렸어요. 저도 총신을 나오고 외신 석사, 박사 또 GCG 간사를 거치고 또 여러 가지 구속사 공부도 하고 이런 성경 신학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니까 야, 성경이 이런 것이구나. 성경이 이런 것이구나. 제가 저 시골에, 합천 시골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나를 저 경남 거창고등학교 미션 스쿨이거든. 일주일에 성경 2시간, 채플 2시간. 내가 다닐 때는 그랬어요. 컨닝 하면 무조건 무기장갑 2번 하면 태아. 이 목에 칼이 들어가도 불이야 타입하지 마라. 내가 3년 동안 다른 것은 기억도 하나도 안 나는데 오직 성경 거기에 졸업하고 나온 게 기억이 남더라고. 나를 거창고등학교 보낸 것도, 또 CCC를 거치게 한 것도, 저 논산훈련소 조교를 거치게 한 것도, 그리고 졸업하고 난 뒤에 교사를 거치게 한 것도, CC 간사를 거치고, 또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을 가게 하신 것도, 저 외신을 가게 한 것도,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성경은 이렇다. 이거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게 요즘은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맥체인을 통해서 이게 사람들이 보통 어떨 때는 막 28, 30장 넘으면 보낼 수가 없어갖고 30페이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29장까지 막 이렇게 적는 하루에 눈이 이렇게 벌건해도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게 그래 재미가 있어요. 너무 좋은 거라. 그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소명은 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이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구나. 그게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안 모이고 이건 누가 하실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제가 이랬으니까 계속해서 이 복음 전할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까? 안 열어주십니까? 이 사람 저 사람도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셨던 그 사역의 핵심은 이 17장 사도행전 17장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구약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 성경이 담고 있거든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이게 뭐가 이루어졌어요? 복음이 이루어진, 복음으로서 생명,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길.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죽어 있으니까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예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나는 이것을 뭐라고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새 삶을 살게 된다. 이 복음으로. 뿐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심이 우리도 새 생명을 얻은 우리도 예수님의 몸과 같은 영광의 몸의 부활에 참여한다. 이 산 소망을 주셨다. 그 산 소망으로 인하여 이 삶에서도 예수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생에서도 여러 번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거 줘도 복음 안에 사는 이 기쁨보다 좋은 게 없어요. 복음 안에 사는.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있을 때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고 남녀노소 비품 기천 사상적 관점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분 저분을 대할 수 있는 이 금생에서도 적자생종, 약육강식, 성자독식 이런 비교식에서도 잘피되고 주님으로 주시는 영적인 이 풍성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금생에서도. 그런 내생에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거나 몸의 부활을 입어 이 피조만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절히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에 이른 날이 오죠. 이 피조만물도 새하늘 새 땅이 오는구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임마누엘 하셔서 의로운 삶을 사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구나. 이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 복음이 담고 있는 그 신령한 의미를 쫙 성경을 가지고 풀어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성경과 예수님의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나란히 놓고 쫙 둘이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 이걸 막 대적하는 사람, 딱 복음을 전하면 딱 두 부류로 나눠지죠. 평상시에 잘 지내는 사람도 복음만 이야기하면 막 이쪽이 막 대들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경제지간이라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정언하는 것은 뭘 이야기했다고요? 딴 이야기 아니었어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이게 복음이잖아, 그죠?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정언하라 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뭘 전하라? 이 빛이 어떤 빛입니까? 복음의 빛이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이 복음을 전가하게 하셨다. 이것밖에 없어.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이 교회를 세우고 이 복음의 풍성한 은혜가 그 복음의 단계에는 청량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되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이끌려 이리 새벽에 오는 거예요. 제보고 제가 이 의사 선생님 일이 바쁜데 새벽에도 나와 있어 간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야기한다고 안 나와요. 그죠? 성령에 이끌려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되니까 그 사랑에 이끌려서 일 저희를 감당하게 되죠. 그죠? 그 사랑에 이끌려서 일 저희를 감당하게 되니까 거기에 가시 엉겅퀴가 나옵니까? 채소가 나옵니까?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고 안 그러겠죠. 그죠? 예? 자기 자랑하고 너무 섬긴다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마음에 부은 바 안 되면 식사당 근사님 오늘 뭐 식사당문 좀 하죠. 이게 막 불평이 나오다고 주님 복음만 생각하면 입이 쑥 들어가겠죠. 내게 베풀어 주시. 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복음이구나. 복음으로 주어지는 우리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의롭다함을 얻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건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신 복음,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디모데후서 1장 10절 어제 저희에도 봤지만 이제는 이 신약 시대잖아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타났다?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우크라이나 백성에게도 폴란드 백성에 러시아 백성에 푸틴도 젤렌스키에게도 최고의 기쁜 소식이 뭐가 나타났어요? 복음이 나타나요. 푸틴도 젤렌스키도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자기 나라가 승리했다는 게 최고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었다는 게 젤렌스키 푸틴한테 기쁜 소식입니까? 자기 나라가 승리했다는 게 기쁜 소식입니까? 복음이 이루어진 게 젤렌스키 푸틴한테 기쁜 소식 맞죠?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이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복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이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저 사람들이 금생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생에도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이 복음 말고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유대인도 이슬람도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회개하고 복음을 돌아와야 이스라엘도 이슬람도 희망이 있고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을 지키고 보수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 주셨구나. 이제는 이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나라라는 이 나라의 본 자손들에게 복음을 맡겨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의 주인공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십자가 죽었죠. 그렇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뭘 이루었어요? 복음을 이루심으로 그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사람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진정한 유대인이다. 참 성전이다.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 껍데기를 봅니까?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걸 봅니까?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 중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가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이 복음을 모르마 유대인도 버림을 받아야 안 받아요? 예? 이방인도 버림을 받아야 안 받아요? 동일하게 버림을 받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하나님 이 외모를 보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이 복음이 무엇이며 복음을 알고 마음으로 믿고 복음을 주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그러한 삶을 구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냐 우크라이나나 푸틴이냐 이걸 볼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 목회자라면 요한복음 10장 10절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온 것은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뭐 한다고요?
더 풍성히 생명을 얻는 것이 뭐냐? 더 풍성히 얻는 것이 뭐냐? 이거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막상 아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잘 없더라고. 그래도 목회자는 알아야 되죠, 그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양이잖아, 다. 생명을 얻고. 그 생명 얻는 것이 뭡니까? 더 풍성히 얻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최고의 큰 선물이 복음을 이루어 주신 거거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입니다. 더 원할 것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이 신약 시대 예표와 구약 시대 때는 예표와 그림자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여러 부분 여러 모양 구약의 안식일도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 안식일이 있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참 평안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주인공이 오셔서 복음을 이루기까지 구약시대 때는 뭘 지켜야 했어요? 안식일을 지키게 했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신약시대는 안식일을 지킵니까? 주님 부활하신 날을 지킵니까? 그걸 주의 날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일을 지킵니까? 안식일을 지킵니까? 아직도 어디에 매이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매이가 있잖아요. 유대인 중심으로 이제 일합니까? 교회 중심으로 일합니까? 교회 중심으로 일해요. 이 복음을 알고 이해하고 우리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역수출을 해야 되지. 이 복음 이제는 여러 부분 여용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말세란 말은 계시사 쪽으로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면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기록한 이 신약 성경이 완성되면 더 이상 보여줄 계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구약 말씀 말고 더 이상 보여줄 계시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기록한 신약 성경이 기록되면 이 신약 구약 이 66권의 성경이 기록되어지면 우리에게 더 보여줄 계시가 있어요? 없어요? 더하거나 뺄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5대 특성 가운데 마지막에 사도성, 종결성, 정경성 더하거나 빼지 마라. 여기에 더하면 여기에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더할 것이다. 빼버리면 이 성경책에 기록된 네 생명책을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네 이름을 빼버리겠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에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셔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여자의 후손이 구약의 메시아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거든요.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셨죠. 그죠? 그 주의 이름이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교제가 끊어져 죽음, 사탄이 우리를 주관하여 사망으로 끌려가던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친히 나타나셔서 에덴에서 추방당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죄로 인하여 죽음과 벌거벗음과 추방, 에덴에서 추방당했던 우리를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메시아,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주의 이름으로 오신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5대 제사의 완성으로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뭘 이루었어요? 복음을 이룬 거예요.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친히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의로운 삶을 사시고
그 의로운 삶과 신성을 보여주시고 인성을 보여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의 인간의 대표로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뭐가 나타났어요? 여기서 나타났으니 하는 거 있잖아요. 이 한 구절 여기 보면 나타났으니, 이 나타난 게 누가복음 1장 78절에 위로부터 돋는 해가 솟아나서 온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누가복음 2장 10절, 온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이 나타난 거예요. 그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사망을 패하시고 십자가 죽으심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한 영원한 속죄의 죽음이었구나.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셨구나. 그것을 드러내신 것이 사망을 패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뭐가 이루어졌어요?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알고 깨닫고 이 복음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마음으로 믿으면, 그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더 풍성한 은혜,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몸을 입어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것을 드러내 주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사도 교사보다도 뭘 앞세운다? 선포자로 세웠다. 이 복음 선포, 어떻게 선포해야 되냐?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놀랍게도 성령께서 이 성경을 자꾸 보면 설교할 준비, 설교거리가 없어서 설교 못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할 말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 이 복음의 선포자다. 여기뿐만 아니고 바울은 항상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이 옥중서신이잖아요, 그죠? 이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최고로 힘든 감옥 생활이에요. 이때가 진짜 대소변도 받아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시절에 이 옥중서신, 마지막 서신이잖아요, 그죠? 이로 말미암아, 이 복음 진리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복음 진리를 지키라. 이 복음은 바로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항상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의미가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바로 이런 의미였구나.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하는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구나.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주셨구나.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 부활함으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마지막 로마에 이래 가서도 뭘 증거하느냐 하면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뭘 증언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성경을 가지고 풀어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근데 여기에 항상 두 부류로 나눠진다. 이걸 염두에 둬야 됩니까? 안 둬야 됩니까? 우리도. 그래서 이 지구촌에 지금 몇 억의 인구가 살고 있어요. 지금 뭐 75억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딱 영적 논리로 보면 75억이지만은 뭐 여러 종교, 여러 수없는 직업을 가지고 살지만 딱 영적 논리로 보면 두 부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냐, 이 복음을 거역함으로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복음을 거역하면 다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사탄 마귀에 속해 있잖아요. 그죠? 사탄에게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이 두 부류밖에 없잖아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신자냐, 불신자냐,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 자녀냐, 아니냐, 이 두 부류밖에 없죠. 이 세상.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은 사람이다. 이 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여, 저는 이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이 사도행전 28장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전파. 뭘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요?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죠?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던 자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성도의 영광. 이 성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거든.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이 모인 그곳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가 금생에서도 영광스러움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내생에도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재림의 그날에 놀랍게 여김을 받는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여기 보면 거침없이, 이 다른 말로 막히는 거 없이 이 성경이 무슨 의미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 사실 성경이 굉장히 쉬운 책이면서도 보면 볼수록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운데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그 즐거움이 굉장히 커요. 그 이야기 설교 준비한 거, 이거 제가 주일날 오전에는 뭐 1시간 20분 안에 마칩니다만 오후에는 또 설교만 1시간 하잖아, 그죠? 네, 설교만 1시간을 해도, 이 새벽에도 1시간 이상을 해도 늘 마음이 부족한 것밖에 없어. 여기서 보면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에스겔에게도 예레미야에게 이 성경을 먼저 받아 먹으라. 우리가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려고 하면 먼저 본인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면 성경이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고 점진성이 있고, 이게 전체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지 이걸 풀어주면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달라드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이런 의미다. 근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아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고 물러서면 돼요. 한 발짝. 그죠? 물러서면 성경 전체가 어떤 한 구절을 해석할 때에도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죠. 그 구절이 다른 성경하고 일관성이 없으면 안 되겠죠. 우리 몸, 의사 선생님 있지만 우리 몸 하나가 다른 몸 지체하고 잘 연결이 돼야 건강한 세포 맞죠. 근데 혼자 잘났다고 톡 튀어나오면 무슨 세포가 됩니까? 암세포가 되잖아요. 성경 한 구절을 해석할 때에도 66권과 일관성, 통일성이 있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성경에 예를 든다면은 마귀가 예수님 보고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하잖아요. 그죠? 그 말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마귀의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이런 물으면 왜 대답하겠어요? 그걸 이 말씀이 마귀의 말이지만은 요 말 자체는 그 말이 다른 성경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맥락에서 요 마귀가 하는 말이 가지는 의미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마귀의 말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이 그 마귀의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마귀의 말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고 점진성이 있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완전하고 무한 말씀이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됨을 스스로 증거한다. 누구나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이해하고 깨달은 이 말씀은 더 이상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완전하고 무한 종결된 계시다. 그러나 이 성경을 가만히 있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고 옛날 선지자들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복음을 증거한 것과 같이 우리도 어디에 있든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성경 말씀과 시작하는 이것이 최고의 복이구나. 그것이 다윗의 길이고 이 말씀에서 떠나버리니까 곧바로 여로보암의 길을 가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 복음 진리 안에서 이 복음으로 인하여 주어질 영광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우리 두 선교사님 또 그 가정 자녀들이 누리시기를, 또 우리 강변교회도 이 복음으로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려서 주의 예수의 날에 더욱 칭찬 듣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도 두 손을 들고 주여 3번 외치고 오늘 주신 말씀 잘 이해하고 깨닫고 이 복음의 이 풍성한 은혜를 구하고 누리고 보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교회, 이 복음을 보수하고 증거하는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깨달아 우리가 참 평안하고 안전한 가운데 세계 만방에 복음 전하는 우뚝 선 대한민국 되도록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고 우리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